네, 4월 22일 저희 화요 모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말씀 한 구절 찾고 그 말씀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주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저희 누가복음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 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이틀 전이 바로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교회에서 대부분이 이 절기를 아주 감격스럽게 지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도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제자들이 만나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그 앞 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사실 왜 두려워했냐면 제자들이 그 자기들이 모여 있는 현장에 예수님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서 되게 반가워하기보다는 그들이 보고 있는 그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유령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죽으신 예수님이 영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문화 안에 이제 신고 다니던 신이 샌들 같은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도 확인이 가능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였죠, 사실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이 굉장히 점잖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뭔가 뭐랄까 정적인 번역이에요, 사실. 이게 원문상으로 보면 어떤 감격이 되게 감격적인 선포예요, 사실은. 내 손과 발을 봐, 바로 나야 라는 텐션이에요, 사실. 보라, 바로 나다 라는 이 텐션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즉 그들이 영인 줄 알고 오해했다라는 거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내 손을 봐라, 그리고 내 발을 봐라. 바로 너희가 3년 반 동안 너희와 그 공생애를 했던, 바로 먹고 자고 그렇게 동고동락했던 바로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 지금 부활하고 나타난 거야. 육체로, 뼈와 살을 가진 육체로 부활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도 제자들이 못 믿으니까 이후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어디 뭐 먹을 거 없니? 라고 이제 물으시고서 한 제자가 그 예수님에게 생선 한 토막을 가져다 주니까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생선을 잡수셨습니다. 즉 그들이 오해한 것처럼 영으로, 뭔가 유령으로 현현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눈앞에 살아있는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주 굉장히 감격에 젖은 말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봐라, 내가 다시 살아났다,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 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간 좀 기도하실 때에는 그 부활의 감격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세상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계속 충돌합니다. 때로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제자는 세상에 영원하지 않는 가치 때문에 불합리함을 경험할 수 있고 불공평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반하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때로는 불공평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공정하지 못한 것들을 때로는 세상 가운데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까요? 제자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 바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 라고 하는 그 감격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고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때로는 세상이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은 세속적인 가치로, 때로는 거짓된 것들로 우리를 속이려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불합리한 것들을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가는, 승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실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좀 주의 손에 올려드리시면서, 주님, 저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내가 계속적으로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이 삶에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루어가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제자의 모습과 그 부활의 증인된 모습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발현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혀져 갈 수 있도록,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좀 주의 손에 올려드리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아버지 주님 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아버지 주님 제자로서 계속적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과 아버지 주님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아버지 주님 섬김의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어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내가 불합리함을 경험할 수 있고 불공평함을 경험할 수 있고 아버지 주님 때로는 공정하지 못한 것들을 내가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내가 참고 인내함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어가는 내가 인내함으로 아버지 주님 그것들을 승리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나의 태도를 아버지 주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어가는 제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신실한 주 사랑 영원 변함없는 신실한 주 사랑, 신실한 주 사랑 영원 변함없는 내 영혼 잠잠히 주님 기다리네. 나의 모든 것, 나의 새롭게 되리, 새롭게 되리. 일 위해 죽으시고 시사신 생명의 주 살리신 주 십자가 원하신 주의 사랑. 온 우주 만물이 다 주 노래하네. 거룩한 주의 우리를 비추시네.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시사시 생명의 주 살리신 주 십자가 원하신 한 번 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시사신 생명의 주 살리신 주 십자가 원하신 주의 사랑 우리 함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원하신 주의 사랑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살리신 주 십자가 날 원하신 한 번 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아멘. 우리를 위해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 우리 한 번 더 그 사랑 영원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 영원하리 사랑 영원 아멘. 그 사랑 영원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 영원하리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왕대신 주께 감사하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승과 심판로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한 번 더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사랑 영원.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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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한 번 더 영원히 신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그 사랑 영원하리.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 한 번 더 그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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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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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더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심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한 번 더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모든 더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심을 찬양합니다.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아멘.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이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승자 그 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나 예수 이름으로 심판자 되신 주님 심판자 되신 주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가 군대에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보좌에 앉아왔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승자 그 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한 번 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승자 그 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우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주의 구원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인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믿네 난 믿네 나는 믿네 영원한 사랑 성령으로 잉태하심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승자 그 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다시 한 번 더 하늘에 계신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예수님. 우리 한 번 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예수님으로. 나는 믿네 영원한 사랑 성령으로 잉태하심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하늘에 계신 독생자 구주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예수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천국의 이름.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이름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우리 다시 한 마지막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죄와 저주의 속박을 끊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듯이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 주 앞에 좀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과 어떤 환경에 우리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일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권세를
그분이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좀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어떤 절망에서도 주님,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소망이 있음을 내가 이 시간 선포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그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소망이 넘침을 좀 고백하시면서 그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나의 삶에 소망이 가득한 것을 내가 이 시간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고백하시며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이름에 소망을 두고 나의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나의 시선이 어떤 나에게 절망을 가져다주는 그 상황 가운데, 아버지 주님, 어떠한 환경 가운데 내가 묶이지 아니하고 나의 삶에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내가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죄와 모든 저주에 아버지 주님 그 속박을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아버지 나의 부활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 주님 모든 죄와 저주를 끊으신,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아버지 주님 내가 찬양하며 찬송하며 내가 그 이름에 소망을 두며 아버지 주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통파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시선을, 나의 마음을 아버지 주님 주님께로 돌이켜 내가 주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영원한 생명이시며 모든 죽음의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마다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 때로는 어떠한 절망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마다 주님,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모든 죄와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승리하셨기에 우리가 어떠한 삶의 순간을 통과해 간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묶이지 아니하도록 그 너머에서 여전히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생명의 일들을 계속 아버지 주님 창조해내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영원한 생명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주님께서 완성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저희 매주마다 화요 모임으로 계속해서 연속해서 저희가 모이고 또 저희가 정해진 시간마다 저희가 화요 모임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도 하지만 오프라인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모임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 가운데 좀 나와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저희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을 좀 소개하고 저희가 말씀 듣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이 시간 저희 예수전도단 울산지부에서 선교실 리더로 섬기고 계신 우리 이명희 가사님 앞에 나오셨는데요. 저희가 함께 좀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하는 축복을,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해. 한 번 더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네,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다 찾으셨으면 저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 죄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열린 마음과 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나눌 때 온전히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 아침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축복하신 바로 그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주일 우리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각 교회마다 이제 매년 부활주일이 되면 부활절 칸타타를 드리기도 하고 또 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네, 성찬이식을 거행하기도 하고 또 부활절 계란을 만들어서 믿지 않는 이웃들과 나누기도 하는 여러 가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출석하는 교회도 네, 칸타타 주일 낮 예배 칸타타 드리고 성찬이식도 거행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게 있었는데 계란을 안 주더라고요. 내심 기대하고 갔었는데 부활절 계란을 안 주셨어요. 예전에는 부활주일이 가까워지면 부활주일 며칠 전부터 교회가 엄청 떠들썩했어요. 부활절 계란을 삶고 거기 스티커도 붙이고 색깔도 입히고 막 그 왁자지껄하고 또 막 당일이 되면 이상한 교회 안에 그 계란 비릿한 냄새가 온 교회를 진동하기도 하고 또 막 계단을 다니다 보면 누가 흘린지 모르는 노란 자들이 막 굴러다니기도 하고 네. 그런 일들이 참 있곤 했었는데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는 저희 어떻게 했냐면 막 성도님들 손에 계란꾸러미 쥐어져서 나가면서 만나는 분들에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면서 계란도 나누어주는 이런 행사들을 막 많이 했었는데 네, 어느 시기부터 아마 제 생각엔 코로나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사라진 것 같아서 좀 제 생각이지만 그런 풍경들이 아쉽고 네, 그립기도 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신문을 보니까 미국에서는 계란값이 폭등해서 부활절 계란 대신에 감자에 색을 입혀서 네, 부활절 감자를 나눠줬다는 그런 얘기도 듣기는 했는데요. 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부활절과 성탄절은 교회에서 가장 크게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활주일 되면 막 그날은 내가 입는 옷 중에 제일 예쁜 옷, 제일 화려한 옷을 막 입고 오라고 했고요. 예배 그래서 막 예배를 참석하기도 하고 어머니들은 하얀색 한복, 뭔지는 모르지만 하얀색 한복을 막 입고 오기도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교회 내부 예배당 내부의 공간도 정말 꽃으로 엄청 화려하게 꾸몄고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곳곳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이런 글자를 써서 붙이기도 하고 장식으로도 하고 그런 일들도 있긴 했는데 갈수록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쇠퇴해져 간다든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받곤 했습니다. 네. 물론 우리 1년 365일의 시간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지내야 하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는 이 하루만큼은 1년의 하루만큼은 더 특별한 날로 지냈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풍경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든 그런 풍경들을 보는 것과 동시에 제 마음 안에 그런 주일의 모습들을 보면서 마치 나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부활이 사실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나는 지금 과연 그러면서 부활의 신앙을 살고 있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그런 마음 안에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서 저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고 싶다는 마음에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물론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 감동과 감격으로 보냈으리라고 믿지만 네, 그리고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확실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실 것을 믿지만 혹시 저처럼 부활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쳐 버리셨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부활의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주일을 지나면서 전 저 자신의 이런 질문이 갑자기 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부활하심이 너의 가슴을 떨리게 하니? 라는 질문을 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부활주일이라고 하고 부활절 칸타타 음악 예배도 드리고 성찬도 하는데 그리고 막상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전혀 내 마음에 가슴을 떨리게 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냥 무덤덤했어요. 그 어떤 감동도 감격도 없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네, 주님이 십자가 지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 내가 다 알고 있지. 뭐 새삼스러운 것도 없잖아. 이런 마음이 저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거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냥 그 텍스트 자체를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의 부활을 말하는데 네, 아무런 떨림이 없고 그냥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텍스트를 그냥 낭독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당연히 알고 있는 지식적인 고백 혹은 습득되고 체득되어서 그냥 톡 하고 치면 툭 하고 나오는 그런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나의 믿음과 삶을 온전히 쏟아부어서 내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감격과 감동으로 고백되어지는 외침, 여러분은 어느 쪽이셨어요? 만약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함에 있어서 아무런 감격과 감동이 없다면 저는 우리의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2016년에 미국에서 제작한 리즌의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영화의 대략적인 시놉시스는 이렇습니다. 그 로마의 수장인 그 호민관이라고 불리는 클라비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주요 인물로 나오고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확인하고 로마의 군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시신을 돌무덤에 봉인하고 네, 그리고 누구의 접근도 허락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3일 뒤에 예수님의 시신이 흔적 없이 사라졌고 예수가 사라졌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로마인들 가운데 어떤 얘기들이 퍼졌냐면 예수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구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부활했다라는 소식들이 점점 거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자 이제 로마에서는 위기감을 느끼고 예수의 시신을 찾아야 된다. 그래야 모든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클라디오스와 그의 보좌관을 시켜서 사라진 예수님을 따라 행적을 추적하게 했습니다. 영화는 그렇게 시작하고 그 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로마의 호민관 클라비우스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도 않았고 그 믿지 않는 그 이방인의 관점에서 그려진 이 영화인데요. 예수의 부활을 이 영화에서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예수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예수의 행적을 쫓던 이 클라비우스라는 로마 호민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의 이런 행적을 어디 나타났다면 거기 또 찾아가고 근데 또 가면 없고 가끔 이렇게 부딪히긴 했으나
또 다시 없어지고 한 이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결국 그 사람이 결국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과 살아계신 예수님과 대화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는 그 현장에도 이 사람이 함께하는 거 있죠. 그리고 이 영화의 결말 부분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누군가 이 사람에게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당신은 그 사실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제부터 내 삶은 이전의 삶과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과 이후의 내 삶은 달라졌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현장에 있었고 자신의 신념을 따라서 그리고 식민지의 적복자의 삶을 살았던 그가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자기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고 설령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면 그의 나라 로마를 위해서 그 예수를 죽여야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났다고 하는 예수의 행적을 쫓아다닌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물론 그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영화에서 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등장한 이 클라비우스라는 로마의 호민관이 실제로 있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그의 전개를 위해서 만드는 인물일 수도 있는지 몰라도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이 영화에 등장하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만난 이들은 예전과 같은 삶을 다시는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며 오직 그분만이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절대 거짓일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경험한 사람은 그 진리를 경험하기 이전의 삶으로는 절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사망의 권세를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네. 세상에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결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지 못했고 그 죽음에서 그들은 끝나버렸죠. 하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우리가 이런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도 이제부터 내 삶은 이전의 삶과는 달라졌다라는 고백은 물론이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부활 신앙을 경험한 이들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한 사람, 그리고 앞에 영화에도 등장합니다. 이 영화에서 등장한 또 다른 인물, 그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전의 나와 같을 순 없지라고 고백한 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베드로가 유다 땅 바깥 그리고 그러니까 이방 땅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1절과 2절에서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인사와 함께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3절부터 9절까지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앞서 읽었던 본문 3절과 5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네, 이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인데요. 예, 베드로는 여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참송합니다라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3절에서 5절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3절에 보면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많은 긍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거듭남의 결과는 산 소망이며 새로운 삶이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산 소망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네, 그리고 4절 산 소망의 목표는 우리가 기업을 얻는 것입니다. 이 기업은 대적이 파괴할 수도 없고 오염으로 인해 더러워지지도 않고 소모되어 쇠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기업은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5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습니다. 우리가 보호하심을 입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음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이 나타나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실 구원입니다. 네, 이게 3절에서 5절까지 베드로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쓴 글인데요.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 딱 정리가 된 느낌이 있지 않나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우리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산 소망을 주시고 지금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이 완성된 그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가시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정말 일목요연하게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 베드로는 신자들이 누리는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설명하면서 그 구원은 하나님의 많은 긍휼에서 나왔고 거듭남, 새로운 삶, 소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가능하게 되었고 기업을 있는 대로 나아간다고 말한다. 또 그 구원은 과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대로 거듭났으며 현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있으며 미래의 죄에서 벗어나는 최종적인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묘사되고 있다. 네.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진짜 베드로가 썼다고? 이랬습니다. 네, 저는 이 베드로서를 대할 때마다 정말 놀라움과 감탄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통찰력 있고 깊이 있고 일목정연하게 정리된 말씀을 진짜 베드로에서 나왔다는 거 맞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드로 말이야? 뭐 다혈질이고 성급하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놓고 바로 주님부터 책망받고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절망에 빠져서 주님을 떠나갔던 그 베드로에 의해서 쓰여진 글이지 맞는 거지 이렇게 한 번씩 저는 베드로서 읽을 때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을까? 네, 주님 저희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네, 물론 이 모든 모습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조금 전에 제가 나였던 모습이지만 그 모습이면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기록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든 제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는 막상 주님이 붙잡히고 나서는 그를 모른다고 큰 소리로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네, 그때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의 그 절망감 그리고 회한과 좌절감 그리고 그 모든 두려움 불안 가운데 있던 그 베드로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면 베드로의 모든 삶도 저는 거기서 끝이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 불안감과 두려움과 자책감과 좌절과 끝없는 절망과 해안에서 끝이 나지 않은 것은 그가 그 남은 삶을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주님의 그 명령에 따라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마찬가지로 죽음에서 끝이 날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 네,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마는 허무한 소망이 아닌 살아있는 소망을 품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네, 제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옷을 입혀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죄를 지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바로 모든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네. 그래서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 부활이야말로 오늘 베드로가 말한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은 누구나 한 가지씩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삶에는 소망이 필요하다, 소망이 없으면 사람들은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런 식의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소망이 우리를 지치게도 하고 좌절하게도 하고 어떨 때는 피폐하게도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산 소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것이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주어지는 새 생명을 누림으로 우리는 그 산소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소망을 누리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부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죽음과 같은 어둠의 시간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놀라운 산 소망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남은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땅에 그 부활의 생명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죠. 주님의 부활은 생명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사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주신 새 생명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산 소망입니다. 헛되이 품다가 사라지는 죽은 것이 아닌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고 누리게 하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주님이 죄와 죽음에서 영원한 승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의 삶은 산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삶 안에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자들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활의 생명을 누린 자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어떤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야 하며 주님으로 인한 감격과 감동을 주시기를 성령께 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세상은 점점 우리에게서 부활의 생명 주님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네. 뭐 부활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형식처럼 지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부활의 주님은 그건 당연한 거지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외칠 때마다 우리 안에 그 감격과 감동이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혹시 내 안에 이 부활의 주님이 주신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까마득하게 옅어져 갔다면 주님 다시 내가 이 부활의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십자가와 죽음을 이겨내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능력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이전의 삶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고 자유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억압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삶 가운데 마음껏 누림으로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내가 자유할 수 있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듦이 다가와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부활의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사는 자들로 그래서 나는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그때까지 이 땅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신
제 안에 떠올랐던 한 가지 이미지는 베드로 사도가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한 가지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그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에 굉장히 뭐랄까요, 사람으로서 배신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행동을 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 그 3번째 부인은 사실 저주를 퍼부으면서 부인을 했던, 아주 완강하게 예수와의 관계성을 아주 그냥 강력하게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욕하면서 부인을 했거든요, 사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실 베드로 사도는 스스로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 스스로가. 그래서 고기 잡으러 다시 갔던 겁니다. 그런 고기를 잡으러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와 주신 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를 만나셔서 조반을 차리시고 그 숯불 위에 고기를 구워 주시지 않습니까? 그 잡아온 고기를. 아마 그 불을 보면 아마 베드로 사도가 그 예수가 잡혀시던 가던 날 밤이 떠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불을 쬐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 현장에서 다시 찾아온 예수님께로부터 2번째 기회를 얻은 거지 않습니까? 너가 나를 이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잘 아십니다 라고 했을 때 2번째 기회를 얻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라고. 아마 그것이 베드로 사도가 다시금 사도로서의 권위 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주 귀한 아마 전환점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포기하지 않고 싶은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오늘 좀 저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요, 바로 미얀마입니다. 미얀마가 군부가 독재하고서 지금 계속 내전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게 지금 벌써 4년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미얀마가 또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7.7 강진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많은 사상자가 일어났고 아주 안 좋은 타이밍에, 그러니까 아주 큰 재난이 닥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얀마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미얀마의 봄이 찾아오길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지진 피해로 인하여서 아주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있는데 보다 더 세계 곳곳의 관심과 구호의 손길로 이런 피해들이 잘 복구되어지고 또 잘 상황이 안정되어질 수 있길 좀 저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근데 사실은 이 재난이 사실은 이게 아주 발빠르게 복구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2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지금 독재 중인 군부와 지금 시민 저항군이 아직 내전 중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진이 일어난 상황에서도 지금 전쟁이 그치지 않고 서로 계속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난으로 인한 이 어려움 속에서 지금 전투로 인한 민간인 희생자가 지금 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좀 내전을 멈추고 좀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에 좀 힘을 쏟는 미얀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좀 기도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군부의 독재 아래 지금 내전이 지속되어지고 있는 게 지금 벌써 4년이거든요. 국제사회가 미얀마 상황에 좀 관심을 갖고 좀 이것을 외교적으로 미얀마 군부의 독재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모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미얀마의 상황을 좀 주의 손에 올려드리고 저희가 미얀마를 좀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미얀마를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마치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미얀마의 상황을 보면 사실 소망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부활절을 이미 우리는 그러니까 이미 지나왔고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이 있다라고 저희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동일하게 미얀마 가운데에도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망이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희가 미얀마를 향하여서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곳에 관심을 두고 이 열방 가운데 주님의 그 부활의 역사하심이 그 소망이 좀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좀 함께 좀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미얀마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최근 7.7의 지진의 상황 가운데 또 수많은 아버지 사상자가 일어나 아버지 주님 그곳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빠르게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고 더 많은 구의 손길들과 필요한 곳에 아버지 주님 더 많은 구의 물품들이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또 아버지 주님 한 가지 안 좋은 아버지 주님 상황은 아버지 주님 군부의 독재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주님 이런 아버지 주님 복구의 아버지 주님 손길들이 적재적소에 아버지 주님이 지지 못한 아버지 주님 이 상황을 주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보다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 내전이 그쳐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무엇보다도 이 지진 피해 복구에 힘쓸 수 있는 미얀마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더 장기적으로는 아버지 계속적으로 아버지 주님 이 4년째 아버지 주님이 군부 독재가 계속적으로 아버지 지속되어지고 있는데 주님 하나님 아버지 보다도 아버지 주님 세계에 많은 아버지 주님 관심이 이 미얀마 땅을 향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아버지 주님 미얀마 군부 독재가 빠르게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님 보다 더 아버지 많은 세계에 아버지 주님 관심이 이곳 가운데 향하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눈에 보여지는 어떤 상황과 환경을 보면 여전히 어둡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미얀마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가장 강력한 저주이며 어둠인 그 사망의 권세를 끊어내시고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이 미얀마 땅 가운데 역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좌정하셔서 아버지 주님 이제 너무나도 장기적으로 지속 중인 이 군부의 독재가 빠르게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더 많은 희생자와 더 많은 민간인의 아버지 주님 사상자가 속출하지 않도록 주님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다양한 방법들로 더 아버지 주님 주님의 지혜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기억하시고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계속적으로 미얀마를 기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주님 더 많은 지혜를 짜낼 수 있도록 이곳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임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이곳은 주님을 앉아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하나님 내가 나를 원하네 노래로 주님 성전을 지으리 높이를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근거하신 주 거룩하시니라 손들어 주님 보좌를 만들고 만나의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나를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 열방들어 주님 송축할지어다 날 안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이곳은 주님을 앉아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